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은 세 절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드디어 오늘 팔복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고 우리 11절 12절은 함께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가운데를 보시고 서로 이쪽에서 이쪽을 향해서 먼저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쪽에서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다 같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유머를 하나 할 텐데요. 오늘 아침 한 청년에게 삼촌이 전화를 했다 그래요. 축하해. 오늘이 우리 조카 인생의 최고의 날이겠구나. 청년이 말했습니다. 아, 삼촌이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 결혼식은 내일이에요. 삼촌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최고의 날인 게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에이, 모르면 할 수 없죠 뭐. 사실 결혼은 행복한 건데 사람들이 결혼을 이제 저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죠. 오늘 제목은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인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마지막 8번째 시간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눈치 빠르신 분 아시겠지만 8번째 복의 결과, 8번째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죠. 그런데 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 또 어디 나와요? 1 첫째 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도 천국, 8번째도 천국. 뭘 얘기할까요? 이 팔복 전체가 천국을 대해 얘기하는데 마감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8번째 복에는 설명이 붙었어요. 9절과 10절이 붙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 이 8절의 마지막 8번째 복이 결론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다시 우리 복습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그렇죠? 배부름. 자, 여기서 또 재미난 게 있잖아요. 8번째가 뭐였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뭐예요? 연결이 되죠.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1번하고 5번이 연결되고 2번하고 6번이 연결되고 3번하고 7번이 연결되다 그랬죠. 5번은 뭐예요? 5번? 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긍휼을 받을 것이다. 긍휼을 받을 것이다.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얼굴을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는 화평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들리겠죠? 요것은 다 뭐라 그랬어요? 요거랑 8개는 다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모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와 8번째 천국을 이렇게 놔두시면서 천국이란 뭐냐? 위로가 넘치는 곳,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기업을 상속받는 거죠. 배부른 만족이 있는 것, 그 다음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곳,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이것이 천국의 다양한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8가지는 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8가지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조건이 아니다. 뭐라 그랬어요? 조건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심령의 태도 내지는 자세라 그랬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애통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온유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마땅히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요,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요, 화평케 하는 자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인데 그 천국이 뭐냐? 이런 거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요. 이제 우리 10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저도 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자세히 본 게 뭐냐면 한번 우리 8절 읽어보죠. 아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이라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아니라 뭐야? 받는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왜 받은 자라 그랬을까요? 그러고 나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박해를 받는 자는 다 동사가 아니에요. 다 이게 뭐냐면 형용사를 포함한 명사의 명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형용사를 포함한 명사라는 건 뭐예요? 거기다 이제 관사를 붙여서 관사 플러스 형용사에서 명사가 된 거예요. 몸 많은 자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한번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성품 자체가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막 가난해지게 애를 쓰고 애통하고 온유해지려고 애를 쓰고 의에 줄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거예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의를 핍박을 받은 자. 받은 자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의로 인하여 핍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뭐예요?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예수 믿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요? 네,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걸 어쩌다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핍박받는 자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정말 그런가? 예, 한번 성경을 보죠. 진짜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2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0절. 요한복음 15장 20절.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뭐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 박해를 받았으니까 뭐예요? 너희들 박해받는 건 당연하다 그러는 거죠. 왜?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하는 게 당연하다. 왜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우리 본문을 가보세요. 본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뭔가를 11절에 더 분명히 보여주세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뭘까? 간단해요. 11절. 우리 5장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뭐예요? 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는 거잖아요. 결국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건 무엇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를 싫어하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를 안고 살고 예수를 품고 살고 예수를 모시고 살고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죠. 믿습니까?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나는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겉모양만 크리스찬이지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진짜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다시 가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176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서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은 이 세상 나라와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르니까. 다른데 왜 미워하는가?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더러움이 드러나거든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이에요. 3장 19절로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19절. 우리는 필연적으로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3장 19절에서 21절. 신약성경 146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뭘 사랑한다고요? 어둠을 사랑해.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20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우리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싫어해. 왜? 우리랑 가까이 하면 자기의 더러움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쉬운 얘기로 회식 자리에서요, 술을 안 마시면 누가 제일 난리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난리쳐요? 예수 현찮게 믿는 사람이 난리쳐요? 예수 현찮게 믿는 사람이 난리쳐. 왜? 자기도 예수 믿는데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음으로 알미암아 자기가 부럽고 그렇게 사입이라는 게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막 핍박하는 거지. 왜? 같이 안 마셔야 되는데 안 마시고 있으니까 자기가 상대적으로 더러움이 나타나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빛이 싹 비치면 이 먼지가 막 많은 거 있잖아요. 분명히 먼지가 다 있어. 그런데 빛이 비치기 전에 먼지가 안 보여. 근데 빛이 쫙 비치는 순간 먼지가 막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평상시에 막 룰러를 하다가 갑자기 입이 막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딱 빛이 나타나면 어때요? 그 빛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니까 어때요? 불꺼 민방위 훈련처럼 막 불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핍박하고 난리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21절 마저 읽어보죠. 21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뭐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주 앞에 갈 수 있고 말씀 앞에 갈 수 있지만 그들은 말씀 앞에 올 수 없어요. 우리 세상의 빛이 우리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다가 당연히 미움받은 거죠. 사업하면서 당연히 욕먹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 사실은 자기들이 보니까 약간 꿀리거든요.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때요? 막 깔아뭉기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어때요? 마치 이 사람이 문제 있는 것처럼 막 핍박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저는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세상 나라에 너무 친숙해졌다는 것을 언제 느꼈냐면, 그 케냐 갔을 때예요. 처음에 필리핀 갔다 왔을 때도 보니까 옛날 우리 못 사는 그 한 60년, 뭐 제가 61년생이니까 60년대라고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냥 하여튼 그 70년대 뭐 그때 시골 모습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같은 동남아니까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라오스 갔을 때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근데 케냐에 딱 갔는데 딱 내리자마자 이제 벌써 얼굴 까만 사람들이 막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 있는 데가 이 동네가 그러니까 거기 거쳐가는데 완전 쓰레기더미야. 동네가 막 다 쓰레기. 원래 쓰레기를 주워서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또 그 쓰레기 마을에서 또 쓰레기를 주워서 파는 사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네 자체가 완전히 그런 지저분한 막 먼지는 막 나죠. 매연도 많죠. 그래서 야, 진짜 내가 외국에 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때만 해도 잘 몰랐는데 저녁에 딱 누웠는데요. 야, 이게 진짜 외국이구나. 그런 것도 떠오르는 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세상 나라 왔으면 분명히 외국인데, 그죠? 외국에 나그네 생활인데 이런 낯설음이 있나? 너무 익숙하잖아요. 개콘에서 보면 뭐예요? 낯설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낯설어야 되는데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친숙해. 왜? 동화돼 버린 거야. 그들과 똑같아.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느낌으로, 똑같은 가치관을 살아가니까 전혀 부딪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부담스러워야 돼요. 세상 사람 있으면서 너무너무 다른, 보면 벌써 너무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다르지 않으니까 핍박도 없는 거예요. 공격하지도 않는 거예요. 미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미움받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 정상인 거죠. 똑같이 해도 다르게 하니까.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누가복음 6장 22절을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6장 22절 99쪽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다는 말을 가지고요, 다시 우리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뭐냐? 누가복음 6장 22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뭐예요? 미워하고 멀리한다는 건 뭐예요? 왕따시키고 뒤에서 막 욕하는 거죠. 왜? 나쁘다고 막 욕을 해야 자기 잘못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막 욕을 해서 나쁜 놈, 이상한 놈, 외계인 놈으로 막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들이 하는 말은 다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서 뭐야? 자기가 나쁘다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다음에 너희 이름을 뭐하다?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자, 내가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아 본 적 있습니까? 어때요? 그런 적 있어요?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간증할 때 하지만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 암에 걸렸다 병이 났잖아요. 무당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 이 무당이 내가 목사 될 걸 아니까 우리 누나한테는 아무 소리 안, 우리 누나가 먼저 교회 나갔는데 누나는 건들지 않고 나를 자꾸 늘어주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계속 교회 나가면 죽는다. 막 그래갖고요, 사실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아버지가 죽는다는데 계속 가야 되나? 그때 뭐 초신자니까 이 갈등이 생기는 거야. 아버지가 죽는다는데 계속 예수 믿어야 되나? 근데 나도 모르게 교회는 가야 돼. 가면 행복하고 좋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계속 교회 나가니까 하루는 정말 우리 어머니가 저를 쫓아냈거든요. 3일 동안 밥을 안 주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때 간증하는 게 중학생 둘이 돈 모아 짜장면 사줬잖아, 저를.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워. 그리고 그때 그렇게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당연한 건 생각하고, 자, 그게 성령께서 주신 은혜 같아. 힘들다, 나 예수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조금도 안 들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얘기를 두고두고 하셨어요. 너무너무 후회된다. 자식으로서는 사랑하지만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밉다는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말아 검을 주러 왔다. 이거는요, 핍박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래갖고 실제로 제가 모시고 있던 권혁선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아버님이 장로님이에요. 동도교회 그 천마산 기도원 땅을 내고 다 모든 재산을 다 헌금을 바치고 마지막 남은 빌딩 하나는 안 팔려서 못 드렸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동도교회에서. 그래갖고 권혁선 목사님 늘 하는 얘기 뭐냐면, 나는 부모의 축복의 열매를 따먹고 산다. 실제로 제가 봐도 좀 목사님이 이렇게 좀 약간은 덜 성화되셨어. 이렇게 말하면 오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막 처음 담임 목회 가시면서 그냥 늘 막 장로님하고 싸우고 막 교인들하고 싸우고,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 교인하고 문제가 중간에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정말 잘못하는 것도 많은데 목회가 그래도 위기 때마다 잘 굴러가요. 하는 얘기가 그거야.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뿌려놓은 씨앗으로 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분은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의 가정, 그러니까 늘 가족들이 모이면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대요. 그 본문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화평을 가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을 이해를 못 하셔. 부모가 부부가 싸운다는 거, 이런 얘기를 이해가 못 하셔. 나는 내가 경험했으니까 너무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 같은 가족끼리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한쪽이 먼저 예수 믿는 순간 원수가 돼서 핍박하는 거예요. 누가? 가족이 가장 많이 핍박해. 가장 심하게 핍박해. 왜?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우리 마태복음 5장을 가보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주눅 들고 좌절하지 말고 뭐예요? 복이 있는데, 복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5장 11절 말해서 할 때는 복이 있나니 12절 보세요. 12절. 5장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박해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힘들어하지 말고 어때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받으면 기쁘고 즐거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믿음으로 오히려 뭐예요? 의도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쁜 상황이 아니에요. 즐거운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이야. 근데 어때요?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 왜? 아,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세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보다는 뭐예요? 다음 세상, 하늘에서 말하죠. 이 천국은 다분히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는 천국이 있다. 이것은 당연히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뭐예요? 현재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다분히 뭐예요? 하늘에서 이야기해요. 왜? 이 땅에서 핍박받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고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뭐예요? 죽는 거거든. 아, 죽으면 뭐야?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죽어도 괜찮다는 거야. 왜? 죽으면 하늘에서 드디어 상이 커지니까. 결국 왜 똑같은 천국을 얘기하냐면 여기서 뭐 이 땅에서의 이미 이루어진 already의 천국과 더불어 마지막 뭐야?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구원을 다 망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천국 두 개를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려서 결국에는 우리의 궁극적인 하늘에서 누리는 천국의 상급,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이요 핍박받아 죽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하루에 매년 몇 명이 죽을까요? 전 세계에서 순교함으로 죽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1년에 30만. 매년마다 30만 명씩 순교한대요. 죽는다는 거야.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833명씩 죽어요. 지금도 하루에 833명이 순교하는, 예수 믿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서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합니다, 말 돼야 안 돼? 그런 것도 일부야. 가장 일부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의 삶은 영혼에 비하면 잠시 잠깐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만 8개 복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요것 좀 하나, 그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것도 뭐 결국은 기업이라는 건 자녀로서 상속받는 거잖아요. 이건 다 영적인 거고 영원한 나라에서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할 늘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지만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죽어. 그래서 이 하루에 833명이 죽으니까 보통 예수 믿는 사람 200명 중에 1명이 죽는데, 확률이 200명 1명.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교인이 주일날 출석 인원이 뭐 830, 850 되면 어때요? 이 중에 4명은 죽어. 누가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것 같아. 혹시 변 목사님이 케냐 가서 죽을지도 몰라. 무섭지요? 죽을 수 있어요. 우리 그 곽성현이 얘기했잖아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꼭 케냐 가만 죽나? 여기서 죽을 수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왜? 예수 믿는 거 비호해서 칼로 죽을 수 있잖아요. 테러할 수 있다니까요. 200명 중에 1명이 죽는데, 선교사로 헌신하면 50대 1이래. 50명 중에 1명은 죽는데, 선교사들이. 더 확률이 줄어들죠? 변 목사 있을 때 잘해주세요. 그리고 원주민 선교하면 20대 1. 20명 중에 1명이 죽는데, 원주민 선교하는 사람. 이게 통계 나온 거예요.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에 편집하신 데이빗 버렛이라는 사람이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니까 예수 믿는 게 다 이런 거죠? 아니요. 우리 지금 한 3시간만 차 타고 가면 저 북한에, 거기 예수 믿기 때문에 죽잖아요. 감옥에 가고 수용소에 가서 죽잖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만 해도 그렇잖아요. 결국 이 성경에서 말하는 팔복,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은요, 이 땅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때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게 예수님만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따로따로도 봤지만 연결해서 보면요, 이 성경에 이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1장 2절에서 4절. 신약성경 370쪽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라? 기쁘게 여기래. 왜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이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이미 호족상으로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자녀답지 못하는 것을 자녀답게 만드는 것이 사실 이 땅에서 시험이 하려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고통받아야 됩니까? 주님은 그걸 통하여 우리를 이제 멋진 사람, 예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욥이 뭐예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거잖아요. 계속해서 야고보서 하나 더 보죠. 1장 12절 가보세요. 그 옆에 1장 12절. 1장 12절. 시험을 참는 것이 왜 궁극적으로 뭐가 좋냐면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면류관 언제 받죠? 죽은 다음에. 바울이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되게 예배드렸으나. 그러니까 면류관이란 건 마라톤 우승자에게 주는 거니까 인생을 끝까지 잘 달려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자살하면 안 돼요. 면류관이 없어요. 왜? 면류관은 완주한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비교해서 1등, 2등이 없어. 왜? 내게 주어진 경주를 끝까지 감당한 사람은 다 면류관 씌워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멋져요. 1등만 주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간 사람은 그 사람은 다 뭐예요? 우승자로서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우리들이 핍박받는 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사실 뭐예요? 다음 세상 영원한 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영원한 세계의 상급을 위해서는 뭐야? 당연히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야 돼. 핍박이 없는 사람은 상급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여러분 핍박받을 때 좋아야 돼.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것도 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해. 마태복음 10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0절. 이 땅에서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도 갚아주셔요. 10장 30절. 그 30절을 읽기 전에 29절부터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29절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벌인 자는 30절,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받긴 받아. 100배를 받아.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손해본 건 뭐야? 100배를 받는데 뭘 겸해 받는다고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 거야. 그러니까 박해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아도 뭐야? 여전히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연한 것이고 아파요. 그래서 여기서 고난을 하면 또 이제 갑자기 생각하는 사람 할 때 뭐냐면 막 우리가 고문당해서 예수 믿을래 죽을래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핍박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핍박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양보하고 죽어지고 누가 시기 질투해도 싸우지 않고 참아내고 이런 모든 것, 결국 뭐예요?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해주리고 이런 거 다 결국 이런 것들은 뭐예요? 결국 이 화평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 되게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너만 잘났냐? 넌 뭐 뿔났냐? 막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무시하죠. 이런 거 화평케 하다가 핍박받는, 이게 사실은 이거 논리적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뜻을 위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손해보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몇 배를 받는다? 100배를 받아. 근데 아무 일 없이 100배 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시기 질투, 핍박,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것이 있어야 천국에 상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당연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야, 왔어. 어려움 왔구나. 이건 뭐예요? 왔으니까 나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천국 백성이 확실하구나. 증거네. 맞아. 난 진짜구나. 그리고 어떻게? 진짜인 동시에, 주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것이겠네.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예요? 너희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왜? 어떻게 이럴 때 항상 기뻐합니까? 그 기뻐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핍박받게 하는구나, 어려움 당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연말이 돼갖고 목사님 참 봉사하는 게 힘드네요.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말이 많네요. 그렇죠?
뭐 좀 하고 나면 한쪽에서 막 박수 치는데 반드시 옆에서 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은사인지 뭔지 잘못된 그 은사가 아니지. 똥사지, 똥사. 꼭 그렇게 옆에서 꼭 긁는 소리를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잖아. 꼭 무슨 행사 끝나거나 뭐 어쩌고 잘난 척 하고 있네 뭐 어쩌고 늦게 온 것이 이래갖고 꼭 이래. 그런 건 그때 핍박이야. 그런 말 들었다고 해서 에이씨 더러 사람이네. 내가 비싼 밥 먹고 이런 짓 하게 해서 그건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할 때 당연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올 것이 왔군요. 내가 진짜군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분명히 주변에서 열심히 하다가 또 분명히 뭐 교회를 그만두니 뭐 떠나니 뭐 열심히 해봤는데 그렇다는 이러지. 그럴 때만 얘기를 해주세요. 외웠다가 의를 위하여 핍박만 전 복이 있다고 그랬어. 당연히 복이야 복동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옆 사람은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동이야. 이제 조금 어렵다고 뭐 무슨 뭐 일을 안 하니 뭐 목사님 이제 나 일 안 할 거예요. 시키지 마세요. 나 이제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살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야 돼. 이 천국 백성이 뭔지 알아야 돼요. 당연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오늘 이교구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안산에 안경점이 뭐 100몇 개? 150몇 개나 있는데 그 중에 주일날 문 닫는 안경점이 딱 4개래요. 100개가 넘는데 딱 4개가 주일날 문 닫는데. 그런데 이 4개 중에 2개가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할렐루야. 배 모시기와 전 모시기.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안산에서 보통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좋았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사실 그분들이 이게 장사가 주일날 쉰다는 건요, 진짜 어마어마한 손해잖아요.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사실 그것 때문에 박수 받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왜? 다른 사람 교회 안 다니겠어요? 너만 교회 다니냐? 뭐 이러면서 막 하고. 너 때문에 상가가 죽는다. 이게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죠. 제가 옛날에 희망백화점 있었잖아요. 희망백화점도 주일날 못 놀았어요. 그런데 이게 놀라고 그래도 안 되는 거 왜? 네가 불 꺼놓으면 상가 전체가 죽는다는 거야. 심지어 희망백화점에는 이랜드가 그 당시에요. 한 층을 다 자기네가 쓰겠다 그랬어요. 그 주일날 문 닫는다 그러니까 그 층을 다 닫아버리면 백화점이 죽는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장 장로님이 그걸 못하더라고요. 어려운 거 이게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문 닫는 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거. 그죠?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건 꼭 무슨 뭐 난리치고 막 죽인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칼로 뭐 쑤실래 안 쑤실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살다가 애매한 시기, 질투, 핍박, 손해, 고난, 예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은 지금 다 사실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수요일 날 교회 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죠. 이 추운데 온다는 게 어렵잖아요. 차라리 집에 앉아서 TV 보는 게 훨씬 낫죠. 그죠? 막 드라마가 또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게 감사하시고 이렇게 내가 주를 위해 손해보는 걸 기뻐하세요. 주를 위하여 내 욕심을 버리는 걸 기뻐하세요. 그걸 즐기세요. 나 정말 주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도 교만해갖고 막 안 한 사람 막 핍박하지 말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주님 나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죠.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결론입니다. 당연히 핍박을 받아야 하고 그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감사를 하십시오. 이제 우리 곽기문 선교사님 얘기를 또 한 번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분 얘기했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수십억 재산을 다
놔둬버렸잖아요. 그죠? 없어졌죠? 그 본드 마신 애가 여기를 때려서 지금도 아파. 이번에 나온 게 이 다리 치료하러 나왔던 거예요. 이번 주에 들어갔어요. 그 아주 늘 아파서 고생해. 그리고 늘 모슬렘 식구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사실 그 빈민촌 자체가 위험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거기를 안 가려고 그래요. 늘 위험하니까. 거기서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가서 그 케냐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건 안 통하는 거예요. 복음이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죠?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구하는 것,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일부에 불과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 오래 믿었는데 가난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것도 감사하세요. 그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거, 누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감사하시고 그냥 기뻐하세요. 그 자체를 기뻐하세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애들 때문에 힘든 거,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다음부터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도 감사하세요. 남편이 핍박하는 거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은 그냥 기뻐하세요. 거기 당하는 어려운 고통, 싫은 소리, 이것도 다 결국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8가지의 복을 다 배웠는데 한번 여러분이 8개를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한번 같이 이 노래를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억나는 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모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모인다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다시 한번 우리 또 천천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쭉 묵상하는 마음으로 불러보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모인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 있나니 온유한 자 복 있나니 남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우린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매 순간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정말 작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잖아요. 정말 늘 목숨의 위협과 가난과 질병과 고문과 여러 가지 테러의 위험 속에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린 정말 얼마나 그야말로 여유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누가 말한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니 한다면 너무 사치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제는 핍박을, 어려움을,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게 해주옵소서.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지금도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고문당하고 테러당하면서 예수 믿고 전하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우리들 감사하면서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